다니엘 기도에 받은 은혜와 기도 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화면 요 옆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셔서 강사들 한번 좀 이렇게 순서들이 비춰주셔도 좋고요. 자, 요번에 다니엘 기도에 시작하면서 조금 다른 해보다 좀 기대감이 제일 저는 좀 낮았어요. 올해도 어떤 은혜가 좀 그렇게 큰 은혜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좀 식상한 감이 있었는데 저는 역대 개인적으로 최고였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감사가 나올까? 하나님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 누가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이 강사들 배치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첫날 올해 그 호용한 노인 사역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양진철 이분은 이제 시각장애인 청소년들 사역이었고, 안경선 그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정옥 사모님, 서진교 목사님, 서진교 목사님은 이제 합신 38회 후배인데 이 노숙자 사역을 했잖아요. 이은상 목사님, 요분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그분 또 그렇게 아주 은혜가 있었고, 이재순 선교사님, 요분이 우리 합신 14회인데 권학도 목사님이라고 10남매라 좀 많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스티브 모리슨 이분 입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가 조혜련 집사. 조혜련 집사는 이제 성경 읽읍시다 하고, 그다음에 그 전도 생명체 이야기를 많이 했죠. 또 스티븐 오 이분도 굉장히 저는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말한 게 성경책은 세상의 창이다, 그 얘기했고요. 감사는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것이다, 그 얘기도 하셨고,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로 왔어요. 앤 라이체마, 그 다음 이분은 메데어 분쟁 지역에 그런 사람을 돕는 특화된 기관인데, 그 남수단 구호 활동 중에 이렇게 종족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특별히 간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종남 목사님, 충북 괴산 그 초산교회라고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청소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유명하신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살아내야 살려낸다. 내가 살아야 살려낼 수가 있다. 이재훈 선교사님이죠. 이재훈 선교사님 이제 마다가스카르라고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조금 아래 섬입니다. 무슨 그 나무가 되게 유명한데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선교사님이셨고요. 네? 바오밤 나무죠. 맞아요. 네. 윤성 전도사님하고 김정아 사모님. 네. 뇌종양인데 수술하지 않고, 신의 한 수라고 그런 얘기 하시고, 뇌종양인데 수술하지 않고 이번에 고치면서 하나님 저 연약한 거 드러내놓고 싶어요 이랬는데 정말 그때부터 동상이몽 여기부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강초롬 목사님, 북한에 대한 그 통일에 대한 그 설교하시는데 제일 강력했던 분 같아요. 너무 다시 또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도 또 한번 도전을 받았고,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다 기억이 나시죠? 예수 동행 운동을 하시던 유기성 목사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박모세 형제, 조용해 집사님, 뇌 90%를 잘랐다 그랬죠? 근데 찬양을 너무 외워서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세 형제, 그 어머니, 그 할머니의 기도가 참 이 얘를 살린 것 같고요. 또 민준호 대표, 이게 참 또 한동대라 많이 사랑하게 됐는데 참 그런 그 대학에서 계속 이렇게 매년 인물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학교 같아요. 이 민준호 대표를 통해서 우리 935가 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완전히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렇게 외치는 애절한 기도를 하게끔 했던 그런 은혜는 또 이따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사들이 나온 거를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응답을 이제 받았던 이제 교회적으로는 전상욱 형제 그거
응답을 받았고요. 사실은 뭐죠? 우리가 무죄가 아니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만 있었으면 그러는데 무죄가 돼가지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고, 세례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박빛나 자매 이제 오늘도 또 가서 전화가 안 돼가지고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남편도 증인으로 올 것 같고요. 수연자매도 얘기는 조금 됐어요. 그래도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수연자매도 얘기가 됐고요. 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렇고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뭐 많이 그런 뭐 차내에 대한 기도 제목도 응답받은 게 있고, 은강이도 인성 클린 콘텐츠 정직 UCC 대상을 받아서 국회의원 의장상을 아마 가서 수상할 것 같아요. 그 틀어주고 싶었는데 쑥스러워가지고 저도 기여를 한 게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저가 사실 이번 빨리 나와요 빨리. 아이 빨리 나와요 빨리. 아이 지금 대상 얘기하고 있는데 대상 빨리 나와요. 네, 네, 네. 자 왼손으로 받고 목사님 악수하고 수고했어요. 네, 네. 출석상이에요. 네, 네, 네. 이야기 들어서 이게 뭐 30년 했더니 왜 이런 건지 자꾸 열정이 안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경이 넓혀졌는지 꾸역꾸역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데, 아마 여기 판교 와가지고는 처음인지 하여튼 조금 큰 무대에 섰어요.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동기가 하는 교회인데 거기 특세 강사로 강사비를 아주 많이 줘서 되게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은강이 카메라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자리에 서서 은강이 카메라 가지고 계속 몇 개월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총동문회 이렇게 세미나를 보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했거든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도망가고 싶은데 온누리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왜 나를 사회를 보게 하냐. 그래서 온누리교회 했던 사회지만 강단에 서봤고, 합신에서도 우리 송 목사님이 뭐 지켜보지만은 많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석박사 과정이 설교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졸업한 동문들 가운데 총장님 강사님한테 꽃다발을 전해주는데 저를 콕 찍더라고요. 난 안 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또 합신 강단에 제가 밥을 사야 설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교회 형편을 생각해서 거기까지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합신 강단에 그렇게도 하여튼 리모델링한 강단에 섰다.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번에 좀 저의 지경을 넓혀준 이번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은혜 받았던 것은 조혜련, 그다음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어떤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에 시작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또 그다음에 은혜 받은 거 기도 응답 바로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출석상 그래도 평신도 중에 제일 그래도 큰 상을 받은 게 승은자매가 한번, 어째서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담임 목사님 놀래킬 수 있는지. 저는 제가 어저께 올 출석을 할지는 몰랐었는데 이제 올 출석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 다짐이 있긴 있었어요. 첫날부터 하여튼 했는데 지우가 아무래도 심장이 아직도 계속 아프니까 변명은 아직 나와 있진 않고 그냥 이유가 없대요. 그냥 서울대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그냥 이유가 없대요. 그냥 가슴이 계속 빨리 뛰어서 그거 하나로 이제 제가 나와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이제 또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도 듣고 해서 진짜 이거는 내가 꼭 기필코 다 완주를 하리라 하고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다 올출석했다고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 나와라, 간증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가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3년 전에 예봄에 맨 처음 왔을 때 그 다니엘 기도회에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윤아의 꼬임으로 이제 와서 근데 신기했던 게 목사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왔을 때 갑자기 오셔갖고 막 머리에 손을 올리시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제가 되게 몸과 마음이 되게 힘들 때 왔는데 그 기도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서 도윤아가 전달을 한 줄 알았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절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를 그때 이제 정말 교회로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고 순종하고 이제 다시 나갔는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 지유 때문에 이제 이 단일 기도회를 21일을 꼭 들어오리라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3년 동안 저만 오로지 제가 너무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로지 제가 회복함에 저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회복이 웬만히 되고 이제 예수님을 전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이번 단일 기도의 그 주제가 이웃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진짜 진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셔서 제가 이제 믿음의 성장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유독 마음이 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오로지 제가 3년 동안 저만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회복을 많이 했고 이제 주변 사람을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번 주제의 사랑과 그리고 용서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육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절하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리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누구 할까요? 다음. 아니요, 찍었어요 여기. 네, 네. 도자매님, 도집사님, 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늘 다니엘 기도회는 저에게 너무나 큰 역사가 있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항상 저의 연례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2019년부터 엄청난 저에게는 신앙의 깊이를 준 게 다니엘 기도회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다니엘 기도회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많은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다 도전을 받았는데, 일단 저는 스티브노 감독님의 그 기도가 참 너무 놀라웠어요. 사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이 세 마디에 이제 나는 맡긴다고 하고 맡기지 못하고 있었네, 나를. 약간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사실 마음이 힘든 날들이 좀 있었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회복하지 못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다니엘 기도회는 저의 성령 충만을 막 부어주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한다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준 다니엘 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속삭임이라는 그 두 번째 곡의 가사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매일 가서 조금씩 가사가 너무 써져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쓰고 와서 쓰고 해가지고 완성한 가사인데, 올해도 그런 곡이 또 하나 생각이 나서 또 쓸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이제 뭐 가사를 또 보시면 아실 것 같고, 하여튼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해주신 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다니엘 기도가 있기까지 진짜 회의도 많고요. 힘들어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참 감사한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한 10월만 되면 벌써부터 무슨 기도 제목으로 준비를 하지 하고 참 많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랬던 다니엘 기도회인데, 솔직히 올해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국에 8시에 닫고 이제 바로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21일 동안 그냥 약국 교회를 반복해야 된다는 상황이 저는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 제목도 정하지 못하고 막 예전에 이렇게 작년까지의 그런 기대감보다는 정말 부담감으로 시작했던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의 첫날부터 그냥 강사님의 설교 말씀도 너무 많이 은혜가 됐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첫날은 호주에 있는 송영숙 집사님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라는 그 말씀 붙잡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도를 많이 시키셨는데 다 방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하면은 되게 마음이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12일인가요? 둘째 주 주일날 갑자기 열이 나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하루 쉬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그냥 대상포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국을 닫을 수는 없고 막 겨우겨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여기 남편이 출퇴근 시켜주면서 겨우겨우 버텼는데 제가 너무 버티다가 나중에 약을 먹게 돼서 그게 조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같이 참여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 들으면서 참 그 좋은 말씀에 은혜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픈 동안에는 막 이렇게 깊이 충분히 기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제가 제일 많이 은혜됐던 말씀은 둘째 날 김은강 교수님의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것, 그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었고, 내가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하루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 그런 결심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노 감독님의 그런 말씀도 많이 도전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진짜 그런 말씀이 그냥 내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사라지고 그것들을 그냥 그게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까지도 많이 참 들어왔고 알고 있었지만 그걸 살아낸다는 것에 대한 그게 정말 신앙이구나 믿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 기도회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목장의 식구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워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엄청 의지했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 회복이 돼서 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 기도회를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막 생겨가지고 바로 깨달았어요. 제가 첫날 아 이게 우상이었구나.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다니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 뭐가 되는 게 없는데 다니엘 기도에서 다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감사한 건 제가 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매일매일 은혜 많이 받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부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콕 찍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마음 관리나 잘해라. 그러면 부흥이 온다. 부흥이 저 때문에 안 온다는 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위대한 답을 받았어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했나, 이렇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가족 사진 만들어서 낸 게 있는데 그거 가져가라고 한 몇 년 전에 줬는데 제가 1층 카페 냉장고 옆에다가 이렇게 숨겨뒀었거든요. 집에 가져가야지. 그리고 몇 년이 또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겉으로 꺼내가지고 오늘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뭐냐고 갖고 와보래.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송 권사님하고 뭐 이렇게 셋이서 갔더니 권사님 뭐래더라? 저기 집사님 그만 좀 구박하세요. 옛날에 우리 남편이 제가 항상 귀순용사라 그랬어요.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머리털이 나빴어. 저보고 이제 좀 남편 그만 구박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정하게 주 남편 그만 구박.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스티브 모리슨 그 장로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홀트 고아원에서 그 홀트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양부모를 만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양부모의 걸 받으면서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또 그러면서 자기 그 낳은 부모를 용서한다는 그 내용들에 대한 그 드라마틱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그 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자신의 기도와 그 용기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해가지고 오늘 같은 어떤 그런 그 신앙적인 위치,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야 될 어떤 그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인생 역경을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그 기도의 힘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또 그런 양육을 했던 그 양부모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탈북민 그 강철호 목사님에 대한 그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그 용서라든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껍질을 뺏기듯이 자기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나타내드렸어요. 그 우리 기성 그 한국 뭐 교회라 그럴까요? 또 우리 일반인들이 그 탈북민을 보는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오픈하고 했을 때 아주 이렇게 뭐랄까 그 찔림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쿠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자기가 끝에는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그랬을 때, 아, 이거 믿는 사람, 믿는 그 분이 저렇게 그걸 해야 되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느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됐지만은 특히 그 탈북민들이 저희 기성세대, 저희 한국인들을 보는 그런 혹시 그 안에서는 또 교회가 비춰지는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일 때 많은 다짐을 하는 그런 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도와 이걸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쉽게 넘어간 것들이 그 찬송들이 너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모르는 찬송들이 많아가지고 따라갈 때 이렇게 따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뭐 중간에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골 교회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아마 저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아주 쉽게 따라가는 같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날 할 때 무슨 액티브하게 하는 그 부분들은 못 따라가는데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다 쉽게 따라가서 아주 부담 없이 찬송을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또 저와 같은 생각이 않으신 분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 분이 있으시라고 하는데 작은 은혜스럽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마치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목장에 기도 제목을 나눴었어요.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고 했는데 그걸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강사분들 계셨는데 안경선 선교사님, 손양호 목사님 손자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찔렸어요. 손양호 목사님 신앙, 주기철 목사님 신앙과 비교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 부족한 예배구나, 더 잘해야겠다라는 제일 가슴 깊이 남고요. 또 조혜련 집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학생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배고나 성경 읽을 때는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고 이렇게 매번 이야기하셔서 그때 학생 때 소리 내면서 저도 읽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눈으로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참 깊이 있게 은혜 가운데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읽고 이렇게 눈으로만 읽었었는데 이제 조혜련 집사님 통해서
다시 소리내서 읽어야겠다라고 도전을 받았었고요. 기도 응답으로는 우선은 유나가 수능을 잘 보게 된 것이 참 기도 응답인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청소년부 대부분 목잔 대원에 혼자 생각을 합니다. 입시생이 부모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작년에는 송주 입시를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올해는 이제 예보미의 입시와 유나의 입시 마음이 저도 막 쫄리더라고요. 이렇게 쫄리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됐고 예보미가 붙고 나니까 유나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기도가 되었는데 또 감사하게 유나가 시험 치고 웃으면서 교회로 와서 또 웃으면서 밥을 먹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저희 윤지와 준혁이의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은이 저희 중이 못 본 지 2달이 되었지만은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은 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저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못 보지만은 시은이가 이렇게 바로 연락을 주고 이번에 올 듯 했는데 독감에 걸렸다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내일 꼭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독감에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시은이가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카톡을 주고받고 있어서 또 그것이 이 기도의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은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 같고요. 하준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엄마 보고 일 마치고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왔는데 엄마는 다니엘 기도에 안 가세요 이렇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준이가 이렇게 피곤한 엄마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서 날 위해 기도하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하준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감사하고요. 기도에 하면서 좀 많이 체력적으로 고비가 왔었어요. 이렇게 안에 큰 아버지께서 이렇게 소천하셔서 대구까지 밤새서 갔다 와서 그것이 큰 고비였는데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신기하게 그 고비가 지나고 나서 계속 이제 다니엘 교대에 달리고 있는데 피곤치 않다라는 게 3주째 신기하게 내가 피곤치 않다라고 이렇게 그랬었어요. 이렇게 신기하게 그것이 또 감사가 되었고요. 또 감사 제목은 다니엘 기도하면서 주중에 제가 이제 유학생들 연세대에 가서 만나는데 기도하고 쉽지 않은데 전도할 수 있어서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요. 개창환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분위기를 조금 띄워보려고 좀 이렇게 좀 적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점심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적었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좀 기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의 목적은 좀 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자.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먹는 거에 많이 집착하던 제가 좀 음식도 좀 조절해 가면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식사로 21일간은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완주했다는 것이 저한테 스스로 잘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눈 떠서 기도하고 자기 전까지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참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저희 가족이 좀 아픈 식구들도 많고 나름대로 또 마음도 많이 상하신 이 식구들 생각하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구나. 나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좀 회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일단은 오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 순간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사실 그 고아로 거지 사실상 고아로 성장하셔가지고 하셨고 그래서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간증이 들으면서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났었고 그리고 또 우리 강초로 열정적인 강초로 목사님의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 체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몸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안에서의 그 사랑에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큰 가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기도를 놓치지 않고 진짜 확장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조혜련 집사님 저 열정적인 그 마인드, 하나님에 대한 쟁취를 하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연예인들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연예인들을 동경하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더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지금 참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변화하는 이 속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가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부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대한민국의 부흥은 바로 내 자신의 부흥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떠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 사진을 보니까 별 같아요. 아이돌 스타 같은 그 별같이 느껴져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강렬한 그 태양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빛을 받아서 깜깜한 어두운 밤에 별처럼 세상을 비치는 아주 저에게는 아이돌 같으신 분들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글에는 안 적었는데 요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끝내줬어요. 예. 세 가지 사모하는 그 세 가지 눈이 그 중에서 그
컴패션의 예수님이 컴패션의 그 마음, 육의 눈, 영의 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바라보는 그 눈,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비전의 눈, 너무나도 은혜롭고 같이 저 자리에 서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좀 발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렐루야.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첫째 날부터 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 찬양은 큰 산아 수룩배 바라면서 그 평지가 되리라, 이거랑 예수로 충만하네, 이 두 곡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첫째 날부터 이렇게 뭐 정말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참 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21일 개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주일날 우리 남편한테 크게 이렇게 질책을 당하고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이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기 좀 어렵겠다 싶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걸 계기로 그날부터 주일, 월, 화 계속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월요일은 이제 엄마 병원 그것 때문에 못 나오고,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별로 못 잤어가지고 그 전날, 그래서 또 못 나오고. 그래서 개근하신 세 분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네. 저는 다 좋았지만 가장 이렇게 좀 마음에 남는 부분은 둘째 날 하여간 교수님 아가야 춥지, 딱 이 말 막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그거였잖아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러면서 누구였지, 무슨 대표, 마지막 한동대 대표의 그 분의 말씀에 정말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북방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보시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고, 그게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그 길이고, 그게 참 그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보호 청소년에서 이제 이렇게 청년이 돼가지고 보호가 종료된 그 사람들 하고 어떻게 목장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이렇게 돕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그리고 참 이렇게 제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거가 참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너무나 소시민적으로 내 것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작게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인영 권사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인영 권사님 다음 순서 되겠습니다. 엄마 기도 제목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너무 놀래켜가지고 제가. 네, 엄마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넘어지셔서 팔꿈치 토요일 아침이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넘어지셔서 팔꿈치 뼈가 부러진 거였는데, 엄마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별로 불편이 없으니까 부러진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붓고 막 퍼렇게 막 이렇게 막 색깔이 이랬는데, 이제 점점 더 부으니까 엄마도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병원을 간 거였는데, 처음 간 정형외과에서 막 엄청 심각한 병으로 진단을 해서 막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에서도 이걸 못 본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또 진료 거부 당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구인숙 사모님 오빠분의 이제 연결로 이렇게 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가서 겨우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하여간 결론은 월요일 날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날 들어가서 수술하시는데 이렇게 붓기가 빨리 빠져서 수술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잘 아물고
일 있으면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 다 받은 은혜가 다 많으시고, 그리고 첫째 날부터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다들 비슷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은호 목사님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6년째 참석을 했는데 첫 해부터 김은호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게 왜 사람이 이렇게 외모에 뭐가 이렇게 꽂히는 게 있으면 되게 보기도 싫은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김은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작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인중이 너무 기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진짜 비주얼이 정말 다행이에요. 인중이 안 기셔가지고.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김은호 목사님 말씀이 별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장의 장고은 자매는 김은호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스룹바벨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기도해 주시고 다들 애써 주셔서 보신 대로 저희 이제 전상훈 형제가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오게 되셔서 그게 정말 저희 목장에는 가장 큰 은혜고, 그리고 또 정말 결과를 그때 알았다. 그때 해서 다니엘 기도에 제가 첫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저희 목장 식구들이 한 번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로 정할까 하다가 저희가 토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보니까 양진철 목사님, 조혜련 집사님, 유기성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양진철 목사님 모르고 유기성 목사님은 아는데,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다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잔잔하시잖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어느 날로 할까 하다가 이제 조혜련 집사님 날로 제가 타깃을 잡고, 양진철 목사님 목장 토요일 날 할 때 조혜련 집사님 할 때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반대가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혜련 집사님이 안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혜련 집사님 다 싫어한대요. 저희 목장 식구들이. 그래서 저는 이날을 타깃으로 잡았는데 진짜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래도 밀어붙였죠. 정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식사를 저희가 안 하고 그날 밖에서 사 먹고 가자. 그러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날 온 팀들이 임병선, 김수영 가정, 그 다음에 또 장고은 자매, 홍진우 형제. 그리고 맞아. 근데 홍진우 형제가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연속으로 출석을 해서 이게 웬일이냐. 근데 이 형제는 됐다. 그래서 그 홍진우 형제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조혜련 집사님이 안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9년 제가 조혜련 집사님의 50쇼를 보니까 이분의 영성이 되게 많이 우리가 생각한 거 그 이상이구나를 생각을 해서 분명히 오면 은혜 받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왔는데 오면서도 임병선 형제 집이 막 이렇게 내키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막 왔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 빵빵 터졌잖아요. 너무 재밌게. 그래서 그날 저의 또 그 마음에 저희 남편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원들이 온다니까 같이 그냥 군마랑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의 기도에 처음에 기도했던 목장 식구들이 1회 이상은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날 저는 여기 앉고 김수현 자매는 저기 앉았는데 이게 보니까 되게 재밌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마음의 변화가 있나? 그래서 이제 끝나면서 내려오면서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지? 했더니 네, 재밌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세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세례를 정말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조혜련 집사님 그날 아마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 이만큼 약간 요만큼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전성우 형제가 나오고 초반에 나오고 조혜련 집사님이 나와서 너무 마음이 이제 해해져서 그 다음은 제가 다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선물 주시는 거 보고 제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선물 줄 줄 알았어. 왜냐면 작년에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진짜 선물 욕심이 많아서 이거 다 나왔어야 되는데 아깝다. 근데 진짜 너무 이렇게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초반에 너무 달리다 보니 후반에는 좀 이렇게 체력도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참석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며 진짜 출석 개근해서 저도 상 받고 싶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은혜를 어제 주셨어요. 저는 해마다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뭐 회개니 감사니 기도니 뭐 이런 많은 그 주제어를 주셨는데 이번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송아가 이거 송아가 보면 안 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 말씀과 그 스티브노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은사를 주신 걸 굉장히 힘들게 써라. 그럼 계속 더 강한 은사를 부어주실 거다. 그런데 저희 애들이 다 예체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학 때문에 얘가 하고 싶은 그림을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 이제 그저께 송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부터 읽자. 그랬더니 얘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말씀을 읽자. 그래서 그럼 몇 장을 읽을까? 그래서 일단 한 장을 읽재요. 창세기 1장을 읽재요. 그래서 1장 읽어보고 괜찮으면 2장도 읽고 괜찮으면 3장까지 읽자. 그랬는데 이제 한 절 한 절 교독을 했거든요. 송아 한 절 읽고 저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었는데 2장까지 굉장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읽었는데 3장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송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말씀 읽는 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일도 또 읽고 내일도 또 읽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다니엘 기도회 때 내가 받았던 은혜가 말씀의 부분이었는데 이걸 마지막까지 참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송아랑 이 말씀 읽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이제 완독을 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주셨던 것은 말씀을 더 사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 교회에서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25년 이후에 이렇게 놀랍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게 참 놀랍더라고요. 어제 25년 동안 개근했던 분들 그렇게 시상을 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계속 시작하고 해마다 사모하고 얼마나 많이 바쁘시고 할 일들도 많으신데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또 말씀 듣고 이 시간들을 사모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또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두세 개를 사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너의 기도 그리고 그 시간에 주는 말씀 그 시간에 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그전까지는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고 뛰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데 오랫동안 전하고 쉼 없이 전하고 제 안에 이렇게 열정들이 이제는 조금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언제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야 될까? 나의 다음 사역자는 누구일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실까? 이런 마음들도 해마다 그런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다음 타자가 아직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의 인물들을 보내줄 때까지는 제가 그 자리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제자를 세워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이 마지막 시간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저를 또 보게 돼서 하나님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앞에서 말씀 사역자로 이끌어가는 이 사역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그런 강력한 부담감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게 되고 우리 어린이들을 돌아보는 마음들 그리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약한 심정들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얼마나 개인적인 생각과 사고에 갇혀서 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너무 가슴 아픈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정말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더 회개도 되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그 강단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도록 그렇게 특별히 그 강단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의 삶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져야 함을 이게 딱 우리 가정교회에서 5가지 삶공부 필수 과정의 제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도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놀랍게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주시고 감사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길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로 지원하고 특별히 하나됨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나갈 다니엘 기도의 은혜와 간증들이 또 많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혜련 집사님 그 얘기를 제가 빼먹었네요. 저 조혜련 집사님 통해서도 많이 은혜 받았고 특별히 저는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 짝을 이루어서 읽는 거,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이런 분들과 저와 짝을 이루든 그 목장 안에서 짝을 이루든 그렇게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근데 저희가 사실
너무 다니엘 기도회가 늦게 끝나고 제가 또 끝나는 것도 마저 그날 것도 듣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가족 목장 이런 거 잘 못해서 아이들한테 아직 말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읽기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나중에 꼭 적용에 간증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 교회 생활하기 무섭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면서 원래는 왠지 별로 큰 기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재병희 목사님 설교 외에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 1년의 유일한 시간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인데 별로 이제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또 장로직이니까 또 이제 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김은호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맞아, 나 큰 산 있는데, 근데 큰 산 이거 평지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실 임하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심한 병원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장염인 것 같아요. 너무 심한 장염이 걸려가지고 사실 그 주일 대표기도도 못 나올 뻔했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제가 그냥 알아 누웠었습니다. 알아 누웠는데 덕분에 김건사고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옛날 TV가 저희는 이렇게 그 인터넷이 되지 않은 TV였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조장님 도움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되는 TV를 바꾸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집에서도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 좋은 시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뭐 둘째 날 김인강 교수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그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비춰질까,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접점들을 좀 본 것 같아요. 또 통일 한국에 대한 그 사실 상황을 생각하면은 정말 암울한데 사실 독일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논문을 여러 가지 읽어봐도 독일 상황과 한국 상황은 정말 아니고 진짜 암울한데,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런 기대가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다들 그냥 그 머릿속에만 있죠. 저희가 목장 모임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차가운 이성 머리를 갖고 있지만 늘 마음의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 머리의 차가움을 유지하되 우리가 마음속의 뜨거움을 좀 잘 유지하고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같이 나눔도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이고 또 예수님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계속 그 맥락에 이제 제가 계속 있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게으르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기도 동안에 뭐 재정도 없는데 또 어떤 그 헌신한 분의 또 후원을 강제로 하게 됐어요. 강제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 저희한테 왜 자꾸 이게 부담을 주신지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일거리와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바라기는 이렇게 정말 바라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들은 그 감동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각자 그 적용을 좀 잘 하시면 그 적용 하나하나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얘기하자면 좀 많지만 이 자리에 이 정도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장님 보시죠. 네 분 남으셨네. 네. 많은 문제들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 다 끝나면 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다 보면은 중간중간 되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랑과 이러한 걸 헌신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많은 것을 항상 다니엘 기도회마다 느끼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를 들면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용서를 하셔서 옛날에는 이제 그거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또 그 축복이 그래서 안재선 목사님이 생기고 안경선 또 선교사님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손영원 목사님의 그 취지를 받들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손영원 목사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손영원 목사님에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스티븐 모리슨 그 장로님께서도 그 헌신을 했잖아요. 양아지가 헌신을 했지만 또 돌고 돌아서 그게 정말 행복이었다고 가장 큰 제 세 번째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 박모세 형제와 조형애 집사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박모세를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의 목욕탕 청소까지 하면서 그 자녀를 키우려고 했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은 돌고 돌아 지금은 같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간증하면서 그 귀한 사역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다 그러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엄청난 김인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고난이 이제 오히려
그거를 믿음으로 살아내니 지금은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게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겨내야 되나? 나는 지금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또 줬고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고 사는 분들을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돌이켜봤고 많이 회개하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뭐 힘든 여러 가지 고난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또 정말 이분들이 기도와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듯이 이러한 작은 어려움과 또 크게 보이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이분들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채 장로입니다. 빨리 간증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원래 이제 참석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해봤었는데요. 어제 간증하시는 한 분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정말 1년 중에 이제 각 교회마다 돈 안 들이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부흥회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뭐 제가 다니엘 기도의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뭐 미자립 교회라든지 농어촌 교회라든지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또 어렵게 이렇게 섬기시는 교역자분들이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풍성한 힘을 얻고 또 그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교단과 정말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예배드릴 수 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이제 못되신 자로 늘 부모님 따라다녔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1월달 2월달 부흥회 있으면 어른들 설교 이렇게 그냥 오라 그러지 않아도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부흥회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항상 다니엘 기도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도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고요. 특별히 좀 말씀으로 좀 풍성히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도전도 받고 공급도 받고 이렇게 하는 참 이렇게 온갖 잘 차려진 뷔페에서 풍성히 하나님 주신 잔치상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서 기왕 드리는 거 우리 전교인들 같이 한번 나와서 뜨겁게 현장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저도 이제 제 체력적인 거나 지리적인 거나 여건 때문에 제가 이제 금토 주일은 이제 참여를 같이 못했었는데 확실히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하고 혼자서 드리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저도 혼자 드리면 왠지 집에 있으면 기도도 덜 하게 되고 뜨겁게 못 하게 되고 말씀에도 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오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주는 감동들이나 메시지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전교인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은 청년들이 좀 안 나온 게 너무 저는 제가 청년부 목자 맡고 있지만은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왜 청년들이 안 나올까? 청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왜 청년들이 안 나올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한테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하는데 감동들을 주시는데 청년들을 좀 우리 교회에서 빨리 세우고 30, 40대 젊은 일꾼들을 빨리 세우고
저희도 은퇴했을 때 이 교회에서 든든한 일꾼들이 서가는 소망들을 좀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어져서 이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제 도전받고 느꼈던 부분들이 좀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부분하고 하나는 이제 나눔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조혜련 집사와 이렇게 성경 이런 부분에서 아는 부분에서 되게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간증하기 전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 50쇼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뭐 안티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이렇게 그런 적은 걸 없거든요. 근데 안티가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는데, 그 조혜련 집사가 그 자기 이제 어머니 앞에 놔두고 방송 촬영하면서 50소 강의를 하는데 레위기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봤었어요. 근데 30분 레위기 강의를 하는데 정말 뭐 저보다도 너무나 성경 지식도 더 탁월하고 정말 이렇게 쏙쏙 귀에 들어들어 강의를 하는데, 아니 조혜련 집사가 저런 정도의 영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조혜련 집사가 저하고 이제 대학교 저 같은 학교 다녔잖아요. 거기 학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연극영화과 출신이지만 저렇게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저것도 되게 은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강사 목사들 분 중에 이렇게 쭉 전체적 흐름들은 대부분 이게 나누고 우리 삶들을 이제 직접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뭐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형편이 되건 안 되건 나눔들을 좀 풍성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손길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뭐 준비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도전들을 좀 주셨고요.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 동안에 그 뭐 에피소드긴 하지만 저희 형님하고 이제 같은 지점에서 일하면서 저기 시흥에 있는 이제 그 사회복지관에 하루 가서 김장 봉사를 하고 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허리가 계속 안 좋아서 뭐 아픈 거 아시죠? 기도 제목 늘 하신 거 아시지만 허리가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날 배추 1200포기를 이제 절인 거를 씻고 하고 김장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허리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더 망할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하고 갔었는데 사실 이제 하고 나서 오히려 허리가 더 안 아팠어요. 되게 허리가 풀어지면서 조금 이제 통증이 뭐 다음 날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조금 더 뭐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계속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봉사하고 나서 그런 것도 없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도응답된 부분들 뭐 저는 사실 이제 그 감사한 게 좋아서 뭐 제 기도한 것보다는 생각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자꾸 기도시켜줘가지고 그 전상훈 형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무죄로 판결받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교회 나와선 것도 너무 보니까 감사했고요. 또 우리 성현숙 자매 뭐 호주에 있지만 그 암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하게 시키셨고 또 우리 최 권사님 이렇게 대상포진으로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좀 계속 생각나서 기도했었고요. 또 감사한 거는 이제 그 저희 교회 이제 주일 예배 때 그 반주하시던 임석 사모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반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게 돼서 이제 후임 반주자를 계속 급하게 10월 달부터 막 구하고 있었는데 사람 찾기가 요즘 반주자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반주자 잘 결정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좀 교회 찬송 반주도 잘해야 되고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 찾기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봉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좀 경험도 많고 나이 있는 분들 좀 생각하셨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반주자는 01년생 젊은 청년입니다. 네, 청년자매인데 뭐 조금 처음은 서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들 통해서도 청년들 하나님께서 또 이런 계기로 청년들을 또 찬양팀들을 이런 것들을 좀 세워가실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제 다니엘 기도에 올해는 사실 뭐 제가 기도 제목 딱 가지고 있는 거는 딱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제 기도 제목 그냥 다른 거 물론 같이 중보기도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좀 이제 제 사업적인 부분들,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통함 주시도록 사실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는 사실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됐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따로 안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로 안 하게 됐었는데 그런 기도 없이 그냥 정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단열기도 할 때마다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부분 많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정말 그 졸지 않고 왔다 갔다 안전하게 갔다 오니까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힘이 들어서 예전 같으면 새벽에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났는데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평소보다 조금씩 좀 잠자는 시간을 조금 늘렸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렇게 했던 게 조금 몸에 데미지나 이렇게 피로도는 좀 덜 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뭐 이건 저희 집사람 학교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있는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세요.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 단일기도 중에 11월 초에 남편분도 교사 선생님인데 강화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매일 출퇴근하시는데 이분이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시는데 크게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사고 났다고 하는 얘기 듣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분이 워낙 이제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어제 이제 엊그제 월요일 날 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다리도 다 괴소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이게 있다 보니까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라고 이제 한번 생각했다가 다 생각해 보니 정말 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냥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무탈하게 잘 섬길 수 있고 밥 잘 먹고 숨 쉴 수 있고 차 사고도 안 나고 아들 속 썩이지 않고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아내도 뭐 힘들지만 잘 감당하고 있고 장모님도 뭐 치매 때문에 힘드시긴 하지만 또 뭐 서로도 오해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 넘어가고 뭐 정말 뭐 큰 질병 없이 그런 것도 감사하고 그냥 뭐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다 감사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가 따로 없구나. 정말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 숨쉬고 평안히 눈 뜨고 평안히 자고 이게 축복이고 감사다 이런 생각들 많이 주셔서 그것들 특별히 감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단일기도 마치면서 제한테 이제 드는 말씀이 그 단어가 4가지가 생각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요. 이제 하나는 기도, 하나는 믿음, 하나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다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제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4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계속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을 권면하고 또 성령 안에 붙잡혀서 하여튼 뭐 제가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힘닿은 데까지 잘 섬겨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됐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증을 지금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그 영상을 켜달라고 했거든요. 네, 특별히 이번 처음 참석하신 우리 상진 형제님 듣고 싶은데요. 자, 상황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켜주시면 그분이 간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전체적인 부분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앞서 이제 그 정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참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도 참 감사드리는 부분이 많고 또 뒤돌아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을 겪게 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모든 고난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그 불만으로 표현하면서 또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답이 안 나오고 계속 이제 답답하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단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황을 주신 것 자체도 감사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좀 그 말씀을 이렇게 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목장에서 처한 상황도 이제 또
말씀으로 감사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참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단일 기도회 예배당에서 같이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열어주신 것도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말씀 나눠주신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김은경 자매님, 아기 데리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 가능해요? 김은경 집사님 켜놓고 그럴 수도 있고. 네, 하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소리로만 하세요. 어땠어요? 저는 이번 단일 기도회 동안 너무 감사와 회개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또 왠지 지목이 될 것 같아서 얼른 강사님들 이름을 막 검색하고 그랬지요. 아, 그랬구나. 일단은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강사님들은 스티븐 모리스 팀장님하고 스티븐 오감독님, 그리고 박무세 형제 조영애 집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속에 좀 남는 것 같고요. 모든 간증에 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도는 빠짐없이 다 있었고, 그 기도가 쌓여 언젠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에서 부모된 새 자녀의 부모된 어미된 모습에서 정말 기도를 놓지 않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 또한 저희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실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제가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는 이번에 되게 뜻깊은 단일 기도였던 것 같고요. 또 다른 강사님들 간증에서 이제 저보다 항상 낮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삶을 더 살아야겠다는 깊은 묵상도 하게 되고 감사함이 항상 넘치는 이번에 단위의 기도였던 것 같고요. 저 역시 조혜원 집사님 간증에서 이제 말씀을 더욱 묵상하라는, 그리고 통독을 결단하게 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되었고요. 아무튼 항상 단위의 기도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했던 단위의 기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은경자매 위에 배윤미 권사님 이름이 딱 올라와 있는데요. 배 권사님 가능해요? 아, 소리 화면도 켜주셨네요. 너무 예쁘시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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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네, 네. 뭐 아나운서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단일 기도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요. 우리 김인영 권사님 너무 예쁘고, 저는 스티븐 감독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시점에서 표대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상황들은 언제나 생겨나고
사실 최근 몇 년에 제가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좀 하나님 조목을 게을렀던 거는 확인하게 됐고요. 그걸 회개하면서 열정적으로 올인하라는 말씀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좀 살아가는 자세를 같이 고쳐야겠다.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야겠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어려운 난관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큰 힘이 됐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역이 제가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아버지는 항상 일하고 계셨고 나를 허투루 빠지지 않게 지키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하고 사랑한다 하시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는 정말 역대급으로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래서 그걸 새롭게 보게 되는 시간들이 너무 넘쳐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여전히 감사하다는 걸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정해야 된다고 좀 사실 의무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어떤 걸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영혼 사랑에 대해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사실 제가 영혼 사랑을 하는 것을 저에게 맡겨준 사역자로서 영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영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플러스 저 욕심이 좀 담긴 노트북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노트북이 갑자기 나가서 망가졌거든요.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걸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저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노트북은 제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노트북에 대한 기도를 이제 전혀 하질 않았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너는 영혼의 사랑에 대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참 게으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느끼게 하신 것 같고 그걸 표현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데 넌 그러지 않고 있지 않냐, 넌 귀찮아하고 있지 않냐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좀 회개를 했고 또 이제 예배 이제 단열기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1시 정도 되는데 이제 은결이가 이제 아침 일찍 자다가 아침 일찍이래요. 저녁에 이제 저녁 먹으면서 자다가 제가 가면 꼭 깨요. 깨서 이제 저 이제 딱 앉혀놓고 안녕하세요.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주 이제 계속 너무 피곤한데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이 기간에 최근에 이제 은결이가 너무 찬양을 잘한다는 얘기를 또 저한테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귀찮게 그것도 여겼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가서 자고 싶은데 얘 왜 안 자지? 왜 오면 깨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는 아들보다 못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주셔가지고 찬양들 사실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제 아들같이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을 그렇게 한 게 언제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많은 걸 알려주셨고 특별히 이제 조혜련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제 안에 교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무시하고 뭐 얼마나 연예인이고 근데 이제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뭐 신비한 뭐 그런 것보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제 1년에 뭐 몇 독하고 그 어머니도 정말 이렇게 했던 걸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매주 2편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고 성경 공부는 10개 이상씩 이제 일주일 안에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도 이제 매주 이제 사실 설교를 계속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좋아서 읽는 게 아니라 아니면 정말 내가 공부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예번교회 오게 되면서 매주 이제 말씀을 전하는 포지션은 아니어서 사실 그러면 내가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이 지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패턴, 좀 더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읽고 그런 모습을 좀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계속 저는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가능했고 그때는 내가 체력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았고 지금은 안 되라는 이 마인드를 좀 깨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다 핑계였었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약간 좀 무서운 마음하고 이제 하나님께 경고 비슷하게 이제 들었던 시간이고 그러면서도 너무 좀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아주 좋은 그리고 너무 감사한 회개가 많은 깨닫는 게 많은 다니엘 기도였습니다. 네,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 됩니다. 예전에 그 최영기 목사님 오셨을 때 그 가정교회의 핵심이 영혼 구원해서 이제 제자 삼는 거다.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때 이제 보다 궁극적인 거를 본인이 이제 탐색을 했다는 얘기를 표현은 좀 다른데 하시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회복하는 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아주 버라이어티한 뷔페 같은 축제인데 그러면서도 항상 좀 흐르는 주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다 공감하셨겠지만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잊어버렸던 또 소홀했던 그런 영혼들, 정말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와 계신 분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재정을 담당하니까 사실은 구제 지출이 좀 적은 편이에요. 비율로 보면은. 그건 이제 구제를 위해서 돈을 아낀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우리 교회에 맞는 구제가 어떤 걸까? 정말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 이러다 보니 이제 하자까지만 가고 이제 진도가 안 나가면서 구제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는 게 반성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도 정말 새해에는 보다 구체적인 그런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소외받은 분들 또 손길이 필요한 분들하고 함께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자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김 권사가 잠깐 얘기했지만 디딤돌 청년 제가 지금 상담으로 돌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탈북 다민족 많이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맞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잘 잡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4일차 양진철 목사님 제가 지금 이 20분을 다 하면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분만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간증 설교하는 중에 공항이 와서 이제 공항이 딱 왔을 때 이제 찬송도 부르고 또 목사님 직접 나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뭔가 기대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올라왔고 김원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저 기도해서 바로 회복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좀 뻔한 스토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를 받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양 목사님이 끝까지 사실은 그 상태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채로 힘겹게 간증을 했죠. 근데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그때 그분의 그 공황 때문에 은혜가 안 되거나 생각이 딴 데로 흩어지거나 이런 분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집중해가지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분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막 먹게 됐던 기억이 있으실 거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넘어지고 병들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고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영광을 돌린다. 물론 있는 스토리고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이 많은 역사를 일으킨 걸로도 이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굉장히 다채롭고 그 주권은 정말 하나님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전 정도죠. 그때도 흐르는 주제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예수 믿고 충성했는데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쫙 나와서 했던 해가 있었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와서 했을 때 감동이 있었는데 이 양진철 목사님 집회 때는 여전히 힘든 수준이 아니고 간증하는 그 시점에 바로 이제 직접적인 그 고통이 왔던 상황이라서 더 절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연약해져 있는 그 상태를 통해서 얼마든지 쓰시는구나 이런 게 저한테 왔고요. 그래서 저든 누구든 정말 연약한 상태라는 것은 인간의 눈이구나. 하나님 눈에는 그런 거 도토리 키재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할 때도 또는 제가 힘든 일을 처해 있을 때도 그 간증, 그 설교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퇴직 이제 결정을 하고 머리가 좀 복잡할 뻔했는데 하자마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해가지고 정신없이 간증 보고 기도하고 지내오면서 힘든 줄 모르고 잘 지내왔고요. 그 부분에도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또 간증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약을 이제 논하고 힘든 과정을 논할 때 우리 목장도 뭐 여러 힘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정성을 쏟고 돌봤던 분들이 또 이제 발길을 뜸하게 오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주지만 최근에 저는 러시아 목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또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정말 한 영혼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목자 목녀를 비롯한 목원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정성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걸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은 이 백혈구라든지 뭐 T인 파구 이런 게 막 작동을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이제 퇴치를 하잖아요. 퇴치를 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정보를 온몸에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이쪽 바이러스가 반대쪽으로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는 이게 한 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러시아 목장은 지금 VIP들이 막 대여섯 명 아니라 10명, 15명이 막 차례차례로 오도록 예비가 돼 있고 굉장히 부흥하고 뭐 분가가 아니고 3분가, 4분가 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간 정말 제일 활성화된 목장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강력한 목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는 더 공격을 할 수 있고 영혼 구원받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가장 강력한 목장이 바로 백신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목장이 이런 순간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또 함께 강해지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니 이분들이 십자가 지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구나
저처럼 게으른 뭐 모곤이 좀 나오다 안 나와도 그러려니 하는 이런 게으른 목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매달리는 목장이 있으니 우리 예범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께는 죄송하고 힘든데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죄송함과 함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의 문제니까요. 그 승리의 순간, 그 순간을 고대하고 그때 우리가 누릴 기쁨을 미리 조금 땡겨서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로님의 기도로 마치고 그냥 자유기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최장로의 기도 2024년 다니엘 기도에 우리는 하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좋으신 하나님, 모든 순간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우리 목장, 우리 모든 것이 이 연약한 내 손 위에 있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21일 동안 부어주신 은혜, 주님, 우리 영혼에 아로새겨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육신 연약한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새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재산들, 자산들이 우리 생각에, 육신의 습관에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 굳게 간직하고 우리 2024년도 힘차게 열어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든든하게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주님께서 세우셔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영혼들께 특별한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을 틀으려고 뒤에 갔다가 그거보다 서로가 좀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정말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서 함께 은혜 받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인터넷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해주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